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라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ki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매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더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ki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ki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부터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열왕기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이제 요시야 왕이 왕으로 즉위한 것과 왕에 대한 평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시야 왕에 대한 소개는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소개의 내용입니다. 왕의 이름과 또한 왕이 즉위할 때의 나이, 그리고 또한 즉위의 기간, 또한 다스린 장소, 또한 모친의 이름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제 8살에 이제 왕위에 오르고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렸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이제 왕에 대한 평가가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가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서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이렇게 평가를 받은 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사 왕 또한 히스기야 왕 등이 이제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한 가지 평가가 더 나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왕의 규례로 알려진 이제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모범적인 왕의 특징, 이제 왕으로서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특징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왕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요시야 왕은 바로 이 기준에 이상적인 그런 왕으로 오늘 말씀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제 요시야가 행한 그런 개혁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문의 핵심은 바로 율법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그런 요시야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의 첫 단계는 바로 율법책의 발견인데요. 사실 요시야도 처음부터 개혁을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요시야 왕 18째 해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이제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율법책을 발견한 일도 책을 찾으려는 시도 가운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은 이제 왕의 하나의 의무였습니다. 이제 성전 수리 비용을 유지 비용을 모으려고 이제 도입한 그 제도들을 이용을 해서 요시야는 성전 수리를 대제사장 hilki야에게 부탁합니다. 또한 대제사장 hilki야는 이제 성전에 모인 돈을 계산해서 이제 성전
공사하는 감독자에게 주고 또한 성전의 공사를 맡은 자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바로 율법책이 발견이 되고요. 이제 서기관 사반은 이제 왕에게 돌아가서 왕이 명령한 대로 성전을 수리한 성전 수리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보고한 후에 이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내용도 함께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관 사반은 그 제사장으로부터 책을 받아서 왕에게 그 율법책의 내용을 읽어주고 율법책의 말을 듣던 요시야 왕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는 행동을 함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8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를 물려받은 그 나라는 할아버지는 므낫세였고 또한 그 아버지는 아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들은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러한 왕이었고 요시야가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는 이미 나라는 우상의 그런 왕국이었던 것이죠. 그런 요시야가 어떻게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 당시의 선지자나 아니면 제사장의 역할이 컸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로서는 이제 스바냐 선지자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 등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배교로 이렇게 추락했던 우상 숭배로 추락했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선지자들이 제시했고 또한 회개를 촉구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요시야에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런 요시야의 모습은 또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가르침이 클 것 같습니다. 즉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우선은 이제 글을 읽을 수 없는 시기에는 어른들의 삶과 또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또 아이들이 직접 말씀을 읽고 또한 묵상하고 또한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부모님께서 언행과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교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겠죠. 하지만 아이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부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도 바로 부모인 것이죠. 자녀는 이제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부모의 모습, 그만큼 이제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그러한 말일 텐데요. 그렇기에 우리는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무엇보다도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앙이 바르게 성장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또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남유다는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요시야 왕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다윗의 길로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왕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저희들은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또한 우리 다음 세대도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세우실 것을 또한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성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주일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또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